2025년 6월 22일 주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78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예, 능력, 기이한 사적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자손 대대로 알리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자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며 패역한 조상들처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애굽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며 광야에서 불과 물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으로 그들 중 강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자, 이 말씀은 이러함에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범죄를 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바다를 여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비같이 고기가 내려오는 것도 봤고 만나의 역사도 보았고 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살을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징계가 끝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시고 심판으로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허무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33절은 하나님 없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렇게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이제 또 심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또 그들을 죽이시는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서 죽임으로써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니까 그때서는 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징계를 내렸을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땐 다시 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징계받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때만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을 뿐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 우리가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신앙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살려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거짓된 신앙에 화가 나셨겠죠? 예. 그러나 여기 또 반전이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왜 돌이키셨을까요?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징계를 계속해서 하지는 않으셨다. 용서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범하며 그분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때야 비로소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마음이 정함이 없는 회개였고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거짓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죄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많은 신학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기도원에도 많이 다녔고. 근데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깊은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했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배반을 해요. 잊어버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배신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령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그걸 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헛된 삶과 둘의 삶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은 나의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위급할 때만 주를 찾지 않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지는 않는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멀리 떠났다가도 하나님을 찾기는 해야 되겠지만 진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진심이어야 된다. 이것을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절대 하나님께 배신 때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에도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감정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